할렐루야.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태건 목사입니다. 이름 또 기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깊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시편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울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새날을 주실 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새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36편은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 이렇게 읽으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이렇게 뛰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36편이 찬양시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도 찬양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35편과 136편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합니다. 136편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긴 것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큰 주제를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5편은 확실히 찬양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136편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에서 이게 대찬양시, 그 할랄시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할랄시 뭐 이렇게 유대 전통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찬양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니까 찬양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되겠구나. 136편은 그런데 찬양 할렐루야 이라고 한 말이 없는데 그 대찬양시로 이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게 참 재미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13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이 없는데 대찬양시, 대할랄시라고 이렇게 불렸다.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정에 새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6편 보면서 우리 찬양의 이유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찬양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요, 이게 대찬양시로 불렸었던 이유는 유대 전통에서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가장 큰 축제와 같은 그런 절기인데, 그때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136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찬양시라. 그리고 이 찬양시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이 온 회중이 앞에 이제 제사장이겠죠. 그 찬양의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 때 사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올려드리면 장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대찬양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4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그러한 대상들 중에서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최고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4절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이죠.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 아무것도 없는 데다 이불을 착 깔면은 잠자리가 되는 것과 같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덮여 있는 그러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로 덮여 있는 세상을, 거기에 마치 사람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펼치는 것 같이 땅을 그 물 위에 펼치셨다, 이렇게 창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온 만물들이 찬양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강한 권세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의 군대든 그 홍해에 수장하였다. 그리고 광야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강한 왕들을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딪히는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끝말이에 우리와 같이 미천한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의 강한 손으로부터 구하시고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을 살펴보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의 고백,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전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이 네 가지 크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사제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을 때 다들 아멘 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 분께 감사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응답송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고백, 내 삶 안에서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껍데기와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은 진정한 찬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미처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삶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하나님이신데 하는 그 어려워서 고백 못하는데도 내 심령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시편 136편을 묵상할 때 참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설 때 참으로 하루하루가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19, 20절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19절에 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을 꺾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 보내고 갔다 와서 그 10명이 우리는 그곳에 있는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에 두려워 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우리 갑시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그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두려워했었던 바로 그 대상,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거인족들과 같은 이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싸움 잘하는 그 용맹한 부족들, 그들이 바로 같은 동족이죠. 아모리인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방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준비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그 시온에게 우리 좀 전쟁하지 않게 그냥 통과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또 공격까지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싸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바산왕 역시도 그들을 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맨 처음에 두려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그 장애물과 같은 것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오늘 이 19,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요, 한번 꺾였는데 내가 두려웠는데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fear factor라고 그러죠, 영어로. 두려움이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어려운 것보다 더 두렵죠. 그 공포를 이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수도 하게 하시고 자신감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꺾게 하신 하나님. 한 번 나를 넘어지게 하셨을지라도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 겪으신 가정들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소생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남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나 봐. 아내 되시는 분이 인자하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내 되신 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하시나 봐. 남편 되시는 분,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거니 받거니 주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새날을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초 가운데서도 주님이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고서 찬양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창조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주님의 그 계획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귀한 주신 하루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마다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막힌 벽들이 무너져서 길이 열려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의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